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능력을 체험하고 유지하는 법. 사도행전 8장 9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요한 지파 12,000명, 바돌로메 지파 12,000명이 지금 앉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능력에는 육적인 능력도 있고 또 혼적인 능력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능력 중에 영적인 능력이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 찾으면 정신적인 능력, 또 육체적인 능력,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능력이다. 영적인 걸 언급 안 하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람은 영적 존재고 혼을 붙잡고 육체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한 그 능력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다.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거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할 거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3년 6개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짧은 시간을 행하고 가셨는데 2000년 동안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떠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를 믿는 이들이 나처럼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가,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거느냐, 나처럼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림 예수 이런 차원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앙의 목적, 수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의 결과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사랑은 윤리, 도덕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희락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여건에서 사랑한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데 그 앞에서도 그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중에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의 은사, 이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올려가지고 설명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건 직관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 아니지. 그 여자가 충격을 받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보혜사다, 예수 영이 뗐는데 김여인한테 배도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리아 부부를 보는 순간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걸 분별하잖아요. 베드로도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 시대 구원자라고 하는 능력
것도 없고 그것도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건 성령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가 뭔지 모르거든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다급하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좀 잘 살까? 또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좀 안정이 될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가 영적인 걸 추구하고 나옵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빼놓고요. 저는 17살 때 정말 죽는 꿈을 꿨거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꿈인가 싶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생생했구나. 그렇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 17살 된 이 청소년이 막 울면서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무덤 속에 제가 묻히는데 가족들이 저를 묻어요.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교회 뛰어갔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영적인 걸 추구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육신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적 군대를 가지고 내려오나?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 나라를 뒤집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독립되는 겁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이 할 바 아니다. 오직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년이 된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족과 차를 타고 오면서 정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야 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빠 그렇게 하면요 바보 소리 들어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주면요 또 심리 가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왜 너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야? 왜 너의 경험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거야? 예수님 말씀으로 해야 돼. 가라면 가주는 거야. 그러면 갈 상황이 못 되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되지. 난 더 이상 갈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욕하는데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와서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예수님이 욕먹고 십자가에서 운명했어. 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니? 하늘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야.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지 아니?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바보 소리 듣는 것이 두렵고 인정해주지 않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순교를 못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요한계시록을 잘 봐라. 전부 순교입니다. 순교하라 그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이 죽게 될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국가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화문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외친다. 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나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에 묶여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너희들은 알 바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지금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수준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능력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능력부터 키워라. 위로부터는 능력을 잊지 않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능력 받고 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거다. 이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에 대해서도 갈급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또 내 자신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정치판에 들어가면 서로 혈기를 내고 그러면 서로 마음의 원한을 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해도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안 밀어주거든요. 서로 안 밀어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상처를 받으니까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울시 광장에 나가 살 때 수준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신천지를 상대할 때
신천지가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야죠. 잘못한 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모독은 주지 말아야 되겠다. 만약 그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집화장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품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잘못된 걸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방송에 보면 상욕을 해버리고 우리 편 아니면 전부 마귀 집단, 죽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누가 듣느냐? 사도 바울이 옆에서 듣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 이걸 듣고 있는 거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야? 바울이 이걸 보면서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마땅히 여긴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내가 거두겠다, 전부 감옥에 집어넣겠다, 나에게 승인해달라.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12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데, 나머지 분들은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제일 꺼리는 지역입니다. 혼혈족이 살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설마 이곳까지 따라올까? 빌립이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가지고는 사마리아 성에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 병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둠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빌립 지사의 그 영향력 때문에, 신비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신천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해야 눈에 보이는 실상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박 성도님이 식사하면서 자기가 신천지 1년 다닐 때 정에 이끌려가지고 또 관계에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브람스 TV 교회는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기분 좋게 온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프랑스 TV 교회가 어떤 인위적인 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이끄신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그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빌립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나오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었다면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나? 그러니까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다, 그러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모릅니까? 알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적인 능력,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바카스 향기처럼 마음이 환해지는 사람도 있고,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생기가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똑같구나, 동일한 예수님이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신천지를 태워오신 분들이 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끌어오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가는 중이었죠. 그때 빛이 이제 비춰옵니다. 바울이 거기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구약 성경으로 볼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 가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 거다. 바울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의 공백을 바울이 갖게 됩니다. 그 10년의 공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정립을 하죠. 이 구약 성경에 전부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내가 눈이 어두웠구나. 그래서 그는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도자. 여기서 성경 13권을 기록하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바울의 앞치마에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 얹으면 그 앞치마의 기름 부음이 남아있어가지고는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끔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자기한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몸을 쳐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려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했던 분들이 말년이 되면 소문이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요동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기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에게 지금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나온다.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을 때 주저앉게 됩니다. 상처가 있을 때 주저앉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문제에 노출돼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시험을 만나야 됩니까? 부르짖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은혜가 옵니다. 신천지를 나온 분들이 사도 바울 같이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겪었잖아요.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나같이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작게 여깁니다.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있을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넘통했는데,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친 짓이었거든요. 자기는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진짜 미련한 짓을 한 거거든요. 나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자기를 보니까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높게 여기면 은혜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지하구나,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꼬꾸러질 때 사도 바울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께 오고